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중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중요한 말씀은 내 개인 홀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주어진 때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가까이 하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은 이렇게 가장 긴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가, 사모하는가, 이 짧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20절에서 24절인데, 이 20절에서 24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5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주의 규례, 21절에 주의 계명, 22절에 주의 교훈, 23절에 주의 율례, 24절에는 주의 증거, 이렇게 5가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용어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표현을 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 9장 10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자,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안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절에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도 동일한 뜻입니다. 세분화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극적인 메시지와 감동을 주기 위해서 각각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의 저자는 한마디로 큐티의 대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한 흔적들을 많은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한 본문으로 10편의 설교를 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오늘 읽은 5구절에서만 5가지 다양한 표현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이유는 누구나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죠. 어떻게 가능했느냐? 말씀에 대한 민감성, 말씀에 대한 예민성. 이 말씀에 대한 민감성은 말씀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느끼십니까? 어떠신지요?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리고 이렇게 계속합니다. 내 음성을 듣고 뭘 열까요? 마음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큐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놓고 하시는, 말씀으로 두드리심을 듣고 마음문을 여는 시간이 큐티의 시간이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두드렸을 때, 마른 뼈들을 두드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뼈들이 살아나고 드디어 큰 군대가 됐다.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각자에게 다르게 들려요. 성령님은 우리가 큐티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도록 역사하시고 문을 열도록 감동을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이 나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각 개인들이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먼저 어떤 특정한 말씀을 움직이심으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의 가슴을 두드리는 말씀을 찾을 수 있을까? 중요하지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 가슴을 두드리느냐? 첫째,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볼 때, 설교를 들을 때 먼저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이 나의 마음을 두드림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큐티하는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가 안 되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큐티란 본문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자세히 살피는 작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린다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드림 없이는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두드림이 없으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지고 나타나고 이것이 기적으로 일어난다. 할렐루야. 본문을 다시 읽고 그래도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잘 안 되면 성경 사전을 찾기도 하고 주석을 보기도 하고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청취하기도 하고, 이게 도움을 얻는 방법입니다. 이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먼저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과를 너무 의존하거나 주석이나 다른 해설책을 너무 의지하게 될 때 영감이 사라집니다. 이 본문을 읽고 그 다음 주어진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와 그 구절들이 나타내리는 뜻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즉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본문이 어디쯤 와 있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는데 요단강을 생각하고, 이미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홍해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우리가 합독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번, 4번은 읽으면서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성도들이 파악을 하고 큐티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어진 본문을 2-3번 이상 반복해서 읽을 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더욱 생생하게 들리게 돼요. 듣기게 됩니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읽을 때는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요. 2번째 읽을 때는 통찰력을 위해서 읽어요. 3번째 읽을 때는 그 말씀을 내 생활에, 내 언어에, 내 가정에 적용을 위해서 읽어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설교자에게도 구음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9번 이상 원고를 읽으면 원고가 내 머리 위에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9번, 10번 이상 읽으면 설교자도 강단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큐티하는 본문을 여러분들이 10번 이상 읽기는 힘듭니다. 뭐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꼭 3번 이상은 읽는 것이 큐티할 때, 말씀을 이해할 때 대단히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각하면서 읽는 것, 생각하면서 읽는 것 같지만 실상 내용을 잘 모르고 읽는 경우가 성도들에게 허다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교독하잖아요. 교독하실 때도 눈하고 입하고 같이 가면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이 항상 먼저 가고 입이 따라가야 다 함께 읽을 수 있어요. 방송에 영상이 넘어가잖아요. 영상이 넘어갈 때도 눈하고 입하고 같이 가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구절이나 단어가 나와도 무엇을 나타내는지 모르면서 읽는 잘못된 것입니다. 전체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자. 그래서 성경은 한 절을 딱 따와가지고 읽지 말고
앞절과 뒷절, 앞장과 뒷장, 앞에 성경과 뒤에 성경을 연결해야 정확하다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성경책들을 보면 성경 개요나 개관이 잘 나와 있는 성경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관주 성경이라 이래가지고 관주에다가 관을 달아놓고 찾아가야 동일한 뜻이 어디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 관주 성경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 이 관주 성경을 적용을 못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좋은 성경 해설이 되고 그 밑에 아래층에 보면 이 성경이 본문의 위에서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절반 정도는 밑에서 설명을 해놓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은 대단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큐티하는데 유익하다. 이런 성경을 이용하시면 좋다 이 말입니다. 특히 스터디 성경, 이런 성경은 옆에 두고 큐티하면 유익합니다. 이제 최근에 나온 성경 중에 성경을 보면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을 이름이 뭔지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을 절반 정도만 기록을 하고 나머지는 공간을 다 비워놨어요. 그 공간에다가 큐티하고 자기가 읽고 느끼고 감동을 받고 마음 열었던 것을 기록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읽을 때 상당히 유익하다. 이런 성경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읽어라. 성경을 읽을 때 기본입니다. 겸손으로 읽어라.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25절 시작. 이 마음으로 읽는 게 겸손히 읽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가서 설교 들어야지. 그렇게 의지하지 말고 내가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주일 오시잖아요. 오시면 주일 조금 한 10분 20분 일찍 오시는 성도 뭐 하십니까?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요? 오늘 본문이 어디구나 찾아서 읽고 말씀에 접하면 더 큰 은혜가 돼요. 성경 한 번 인도자가 읽는 것으로 끝내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큐티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준비할 게 필요합니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기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아니고 찬양도 함이 옳습니다. 말씀을 찾기 전에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찬양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는 동안에 내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큰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경 박사입니까? 나는 성경 누구보다 많이 알아. 이런 분 없습니까? 말씀 앞에서 솔로몬처럼 자세가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자세였습니까? 열왕기상 3장 7절에 나는 작은 아이. 이 솔로몬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왕입니다. 왕. 그런데 솔로몬이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고 아무리 오래 믿고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작은 아이다. 이게 뭡니까? 겸손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성경을 임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열쇠는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뭘 주고받을 때 이 때로는 주고받으면서도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고받는 자세 때문입니다. 때로는 주고받는 것이 보잘것없고 작은 것인데 기분이 아주 좋을 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세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우리 성도들, 말씀을 임하는 성도에게는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댄다든지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흐트러진 자세가 아니라 바른 자세로, 간절한 자세로. 집에서 나 혼자 큐티하니까 그냥 내 편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자세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이 졸립다면 자세를 고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준비된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의 예배에 여러분들이 임할 때 준비된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따라 하십시다.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습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에게 설교를 듣는데 왜 은혜가 됩니까? 반대로 왜 은혜가 안 됩니까? 이 차이입니다. 준비의 차이. 항상 기도하던 고넬료는 환상을 봤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절부터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따라합니다. 항상. 이게 바로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돼요. 환상 중에 밝히범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왔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고넬료야,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조금씩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사물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연이 아닌, 감정이나 느낌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판단을 못하고 구별을 할 줄 모르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경은 안 보고 설교는 안 듣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흰옷 입고 누가 뭐 기도하는데 나타났어. 아이고 예수님이구나 덥석 붙잡았는데 정신이 그만 혼미해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네 번째,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검토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의 내용이 있는지 어떠한지 검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며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야곱의 경우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따라하십시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고하신다. 권면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힘을 주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나의 죄, 행위, 내면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진 구절을 가지고 눈을 감고 또 기도하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큐티에서는 묵상이 생명처럼 중요한 과정입니다. 묵상을 하다가 짧은 시간에 졸고 잠들고 다른 생각에 치우치면 문제가 생겨요. 많은 분량의 성경을 읽으면 묵상을 때로는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묵상이라는 말의 어원은 약에서 나왔습니다. 알약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온 몸에 약 기운이 퍼져서 회복과 치료가 일어난다. 그래서 먹잖아요. 말씀은 우리를 살리며 치유하는 영의 양식이며 우리의 죄악과 잘못된 신앙을 고치는 약 중에 약, 명약이다. 믿습니까? 잘못된 신앙, 잘못된 가정생활, 잘못된 신앙생활을 고쳐주는 것이 약입니다. 요사이는 약 한 번을 안 먹으면
당장 현상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 먹는 것을 철저하게 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도 대단히 많습니다. 왜? 그 약을 먹음으로 내 약한 부분, 고침받아야 될 부분을 치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며 치유하는 영의 양식이며 우리의 죄악과 잘못된 신앙을 고치는 약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됐습니다. 그까지만.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두드러심을 느껴야 합니다. 말씀은 생명력입니다.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 두드림이 없는 신앙생활은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죽은 호랑이 속에 다 끄집어내가지고 섞지 않도록 박제해 놓은 이런 호랑이처럼 겉만 위협적이고 실상은 죽은 것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씀이 내 심령을 두드리십니까? 말씀이 내 마음문을 두드림을 느끼고 아멘하고 마음문을 여시는 성도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두드림을 감지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예민하십시오. 민감하십시오. 그래야 마음문이 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 가까이 하려고 발부동하는 마음으로 큐티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나 혼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때로는 교회 와서 홀로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적용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